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성공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성공, 성공. 그런 걸 경험해 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공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뭔가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어요. 뭔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의 성공, success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성공 경험해 보셨어요? 다 해봤죠. 한 번쯤 해보셨죠. 뭔가 목정한 말을 이루었을 때 그 성공의 느낌 어떻던가요? 너무 막 환희에 차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 체감하고 기뻐하는 그 감정 얼마나 가던가요? 이 성공이라는 포인트에 오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뭔가 연단이 있고 고생이 있고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의 그 순간 짜릿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거야. 오늘 요셉이 드디어 이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슬레이브 노예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의 이 본문에 총리에 오르기까지가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총 13년 걸려요. 13년. 총리의 나이에 오를 때가 그 나이가 30살이거든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 훈련,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13년 동안 누가 알아줬겠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말이죠. 늘 그러였던 것처럼 그래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깜빵에서 반장 노릇 한다고 한들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반장으로 인정받고 간수장의 일을 돕는다 해도 죄인은 죄인이란 말이죠. 감옥에서 있었던 그 어느 타이밍에 그 타이밍이 임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고위관리직입니다. 왕의 바로 옆에서 모든 흥을 돋구는 그 술의 맛을 직접 보는 왕의 생명을 관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왔을 때 그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를 섬기는 가운데 그가 마침 어떤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안에 답답했던 마음을 완전 평안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사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여기 와 있습니다. 왕 앞에 가면 저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지금 왕 앞에 오기까지가 또 몇 년 걸렸다고 합니까? 만 2년. 만 2년 만에. 나가면 금방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어요. 이제 나 꺼내주려나? 저제 나 꺼내주려나? 소식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말도 안 되는 답답한 꿈 2개를 꾸게 해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집트의 네로라 하는 박수, 무당, 온갖 지혜자들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이 꿈을 알 사람이 없어요. 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러니 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 요셉을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왕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이 요셉에게 기회가 왔고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형통함이 우리는 성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의 형통함, 성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 성공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를 잘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가요, 그 두 가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기가 막히게 요셉이 풀어줬습니다. 왕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누구도 이걸 해석하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답답해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마음 있죠. 이게 도대체 해결이 되질 않아서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뭔가 일이 해결이 되지를 않으면 말이죠. 그렇죠? 바로도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샬롬,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불안함, 초조함, 불평, 이런 마음들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샬롬,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 스스로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불안함, 초조함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샬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요셉은요, 언제나 당당했어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말이죠.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왔을 때도 그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 그러니까 여주인이잖아요. 이 여인 앞에서도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당당함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군의 통치자,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주눅들 게 뭐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는 언제나 당당했던 거예요. 이 당당함이 심지어는 이집트의 왕, 절대 권력인 그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걸 아니겠어요? 뭔가 당당함이 교만해 보인 게 아니에요. 왜 너무 당당하면, 너무 당차 보이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한 20대 중후반, 전도사가 되고 30대 초반 때도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당차 보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좀 당돌해 보였다.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도 30대 초반 그 전도사가 막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막 이러니까 옛날에 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민전도사는 어디 뭐 한 4, 50년 목회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 같아. 저는 그게 그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조금 더 겸손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요셉은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덕을 위해서 당당하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모습.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당당함이 바로의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어요.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방백들이, 신하들이 압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이 왕을 비롯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38,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요셉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 감옥에 있었던 죄수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죄수 출신의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 뿅 간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지혜 총명이 나올 수 있을까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왕 절대 권력들이 왜 이 감옥 죄수 출신 앞에서 이렇게 꼼짝 못 하고 있는가? 일단 요셉의 말에는 분명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분명한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얼추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요셉은 정확히 앞으로 이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는 땅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까지 내려줬단 말이에요. 바로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는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요셉의 지혜만 본 게 아닙니다. 38절 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뭘 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하신 그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는가? 유민 왜 그렇게 계속 웃는 거예요? 그 영을 봐야 되는데 자꾸 병은이만 보지 마시고 병은이 좀 어떻게 처리 좀 하세요. 병은이가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언제나 어디 출신인가? 어디 학교 출신? 어디 지역 출신?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 돈은 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우대를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색안경을 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 실력자 이런 사람 쓰실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쓰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은요,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솔직히 요셉의 인상은 망한 인생 아니에요? 17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끌려온 인생. 조금 되나 싶을 정도의, 이젠 좀 노예 좀 딱지 띄고 어느 정도 이제 청지기로서 자유인이 될까 싶을 때 성추행범으로 누명 쓰고 죄수가 됐단 말이죠. 끝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은 한 방에 빵 터져서 있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중에 저는 차라리 성공 안 할래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순간에 성실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언제나 이 성공의 왕관만을 쫓아요. 그렇죠? 성공하겠다. 이 왕관 크라운 쓰고 싶다.
세상은 그것만 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관을 쓰기까지의 과정의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 높여주실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높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성공의 가도를 갈 때, 형통함을 누릴 때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말이죠. 40절 보세요. 얼마 전까지 죄수 출신에게 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밑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땅들을 다스리는 거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요셉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 없다. 네가 실제적인 권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1절 보세요. 전국을 다스리는 실세, 총리로 높여버립니다. 총리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지 꿈 해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병현이 깜짝 놀랐지?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거 너 높여준다 이렇게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confirm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주는지 보세요. 42절 43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이게 잘 안 빠지네 제 반지가,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자기 반지를,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죄수 출신이 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머리에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왕이 죄수 출신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왕의 병거 버금가는 걸 옆에다 딱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요셉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행차하는 그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거라!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머리에 정말 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된다니까요. 죄수 출신이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 13년 동안 그냥 고생했다니까요. 억울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한순간에 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 요셉의 출신, 경력에 대해서 입도 못 놀리게 왕이 그냥 확 잡아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쇼업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45절 보세요. 왕이 이름까지 개명시켜줘요. 이집트의 최고의 이름이에요. 보세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 이름이거든요.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은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4-5개 이렇게 해석들이 있기는 한데 크게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그 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의 신. 혹은 사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원리가 되어가는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엄청난 찬사 아니겠습니까? 사보나빠네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이 바로의 눈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삶을 지탱해가는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에 터져나와서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왕은 하나님의 위엄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자리에 지금 딱 올라가서 이 왕의 병거, 버금가는 병거에 딱 타고 금목걸이, 왕의 인장 반지도 딱 끼고 옷도 막 귀하게 딱 입고 물러가라 할 때 내가 딱 서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13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다니까요. 눌리며 무시당하며 억울한 일 당하며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왕과 함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만약에 저라면 일단 누구부터 찾아갈 것 같아요? 네? 너무 멀잖아요. 일단 가까운데 어디부터 가요? 전 일단 보디발부터 찾아갑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제가 뭐 꼭 해코지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쨌든 나의 그 무고함, 이노센트를 좀 이렇게 증명할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아줌마가 거짓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45절 하반절만 좀 다시 보세요. 뭐 어떻게 했대요, 요셉이? 그 상태에서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절대 권력을 힘에 입었어요. 문명의 중심지, 이집트의 총리 아닙니까?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절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 온 땅을 순찰해야 되는데 지금 한가하게 과거에 연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해오던 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 총리직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래요? 이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직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나는 권력자가 돼야지. 나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애굽 팔려오면서 그런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총리 되겠다고 형들 속여본 적도 없고요. 감옥에서 총리 되겠다고 정치적인 줄을 댄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뿐이에요. 충성됐을 뿐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때 우리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애굽을 살리고 훗날 야곱의 가족을 살려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빅 픽처 가운데 지금 요셉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에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게 될 그때가 분명히 와요. 형통하게 될 때가 와요. 근데 그 형통이 세상의 형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는 이유, 직장에서 승진되는 이유, 목회가 잘 되고 내 영향력이 커지는 모든 이유라고 할 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부단히 지금부터도 늘 애를 써요. 분명히 우리는 다 성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거예요. 아니 이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으세요. 믿음 안에서 말이죠. 더 잘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다? 내 영광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 여기에 자꾸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 한 사람의 단순한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더 놀라운 성공 스토리들 많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13년의 고통과 인내, 감옥에서의 그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의 문이 쫙 열리고 지금 바로의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충성했어요. 나 교회 일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있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준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해하는 걸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같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세요.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말씀 가운데 조금만 더 나와라. 내가 일을 곧 행할게. 광야의 길을 낼게. 사막에 물을 내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십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주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감옥에서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